기도하심으로 수요 여름 신앙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무더웠던 여름이 한풀 꺾여가며 가을로 들어가는 문턱에 있습니다. 계절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순리대로 바뀌어져 가는데 우리 일상은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하는 제약 속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이라는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오히려 어디서든지 한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일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6주간 여름 신앙 강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3주간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세례와 말씀과 성찬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늘상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고희상 목사입니다. 지난 7월 첫 주부터 시작된 여름 신앙 강좌가 횟수로는 이제 6주 6번이지만 사사들의 이야기 또 한국 교회사 이야기 이렇게 큰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배우셨고 이제 앞으로 3주간 동안은 저와 함께 우리 기독교 예전 가운데 세례 예전 또 말씀 예전 그리고 성찬 예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통해 로마 카톨릭과 분리된 개혁교회에서 이 세 가지 예전을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말씀 예전의 경우는 우리가 매주일 설교를 통해 받게 되고 또 성찬은 분기마다 절기 예배와 함께 행하게 되고 또 세례의 경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은 받게 되는데 이것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떻게 자리 잡혀 오게 되었는지를 함께 알아보면서 우리가 그것에 참여할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그 의미를 되새기며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제목을 기독교 예전이라고 했는데 이 예전이라는 말의 의미는 공식적인 예식을 가리킵니다. 기독교 예전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식을 가리키는 것이고 대표적인 예전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거기에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성례전이라 하기도 하고 또 성사, 거룩한 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용어는 이제 터툴리안이라는 초대교회 교부가 처음 만든 것인데 주 200년경 교회에서 사용하던 용어인 헬라어 미스트리온, 신비라는 뜻인데 그것을 라틴어로 사크라멘툼이라 표기하여 처음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례 또는 예전에 담긴 그 어원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신비로운 은혜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배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죠. 예배는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과 또 기도와 또 헌물, 예물을 드립니다. 하지만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신비한 은총을 받기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는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일 것입니다. 개혁교회,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바로 이 말씀 예전이 가장 도드라지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었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이번에 다룰 이 세례와 성만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한 은총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참고로 로마 카톨릭이나 동방 종교회에서는 칠성사 또 칠성례라 하여서 교회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교회에 속한 성도의 영혼을 책임진다 하여 유아 세례를 가리키는 성세, 영세성사 또 우리 개신교의 이교에 해당하는 견진성사 매 예배 때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 드리는 성체성사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 마지막으로 죽음을 맞이할 때 하는 종부성사가 있고
이 로마 카톨릭이 왕성했던 중세 시대에는 결혼을 안 하는 경우는 사제가 되는 경우였다고 하여, 결혼을 할 때 하는 혼인 성사와 그리고 결혼을 안 하고 사제가 된다면 이제 그 사제의 성품을 받는 신품 성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개혁교회는 성경에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이 세례와 성만찬만을 성례로 인정하고 그 두 가지만을 행합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례전은 바로 세례입니다. 아마 이 시간에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세례를 받은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어서 제가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1979년 12월 25일 성탄절에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1994년에 입교식을 통해서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세례식이 되었든 입교식이 되었든 자신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한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던 그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문납을 통해 여러분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성도들,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셨을 때 그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보통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머리에 세례수를 뿌리는 것으로 세례 예식을 거행하는데,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세례수가 머리에 닿을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하도 예전에 있었던 일이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세례 예식을 거행할 그때를 지금 한번 떠올려 보면 지금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세례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우리가 행하는 세례는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의 명령에서부터 시작한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례가 예수님의 아이디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상에 의해 제자들에게 갑작스럽게 명령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치면서 세례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세례의 시작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는 일찍이 구약의 유대 민족의 종교 생활 가운데 이미 존재했었습니다. 물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보이고 제단을 쌓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무리들이 물로 씻는 의식을 거친 후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그러한 종교 예식들이 존재했습니다. 자, 그러한 유대 민족이 가지고 있던 원시적인 세례 형태를 몇 가지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나 거룩한 예전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물로 깨끗이 씻는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의식은요, 단순히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떤 깨끗함을 보이고자 하는 그런 자의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제단을 쌓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거룩한 옷을 입고 나와서 번제와 희생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또한 일반 백성들도 부정한 몸을 반드시 물로 씻어야 했습니다. 자, 이처럼 율법 속에 나타난 물로 씻는 의식은 이 이스라엘 안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었고, 후에는 이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의식으로서 강조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5절 말씀을 보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케 할 것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도 이 물과 정결과의 관계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 당시에 존재했던 쿰란 공동체에서 가졌던 세례 의식을 들 수 있습니다. 쿰란 공동체에 대한 성경의 직접적인 기록은 없지만 1947년 사해 사본의 발견과 함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한 종교 분파였던 에세네파에 속한 그룹으로 쿰란 공동체가 있었다라고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들은 주전 2세기경에 사해 그 서북 쪽에 위치한 쿰란이라는 곳에 수도원을 만들고 진실된 제사장의 직분과 또 부패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본분을 회복하려고 하는 철저한 신앙 공동체로서
성경 읽기와 노동, 예배, 기도, 또 공동 식사 등을 통해서 이상적인 신앙을 추구하였던 공동체였다고 합니다. 자, 이들이 가지고 있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앞서 말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속 내려오던 정결을 위한 물의 사용이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그 공동체의 가입을 위해서는 그 물속에 잠기는 세례의식을 거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세례는 먼저 죄의 회개를 촉구했고, 다음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무리로서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유대교에서는 유대교로 개종하는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일신이신 여호와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특수한 모습이 이방인들에게는 두려운 존재로 보였고, 또 동시에 그것이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종교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로 개종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때 유대교가 이들에게 어떠한 조건을 요구했고 또 어떻게 그들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단순히 개종의 의지만을 가지고 온 이방인들에게 쉽게 개종을 허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최근 많은 학자들이 꾸준한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것은 그러한 개종자들에게 주었던 세례가 주 1세기 전반까지 유대교 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자, 이러한 유대교의 분위기를 예수님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명령은 이러한 맥락을 같이 하여서 복음의 전파와 확장을 유대인들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는 세계적인 차원으로 전개해 나가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쿰란 공동체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좀 따로 떼어내어서 조명하여 본다면, 그의 그 세례 사역은 앞서 살펴보았던 유대교에 있었던 개종의 세례를 단순한 의식으로부터 보다 적극적인 회개 운동으로 펼쳐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용서의 확신을 심어주면서 새로운 결단을 촉구하는 생생한 경험으로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이러한 요한의 세례가 지금까지 있어온 그 유대교 세례 형태를 도입하면서 거기에 어떤 새로운 내용과 의미를 부여한 것이 되었고, 이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상의 네 가지, 구약에서의 정결의식, 쿰란 공동체의 세례의식, 유대교 개종자 세례, 그리고 세례 요한의 회개와 세례 운동 등이 이 모두 후에 이어지는 기독교 세례의 근원적인 줄기로서 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본다면 이들 세례 가운데 나타난 공통점은요, 모두가 불결한 죄로부터의 정결함을 추구한다는 것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후에 예수님과 사도들의 세례를 살펴보게 될 텐데, 기독교 세례의 직접적인 출발이며 또 기초가 된 예수님의 세례,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며 또 예수님은 세례를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이 세례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 회개를 외쳤던 세례 요한의 그 세례 현장에 나가셔야 했고 또 그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가에 대해서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있지만, 정리를 해본다면 첫 번째로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요한을 통하여, 세례 요한을 통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 예수님의 실체와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이 모든 죄와 순환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 없으신 몸이 그것을 짊어지는 순환의 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순간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통하여 만민에게 예수님의 신분을,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인시켰다는 점입니다. 자, 이런 확인은요, 오늘 우리가 받는 세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공적으로 들려주었던 그 세례는 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출발을 선포하는 것이었고, 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분명하게 드러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 위에 임했던 성령님에 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를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출발하게 됨을 알리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례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자신이 받을 세례를 여러 곳에서 언급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은 그 과거의 사건보다 앞으로 새롭게 전개될 미래의 사건을 가리키면서 세례를 언급하시는데, 그 내용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이 자신과 교회를 위하여 받으셔야 할 세례라고 언급을 하십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이해는요, 바울에게 계승되어서 로마서 6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세례에 대해서 또 다른 차원으로 언급을 하셨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도록 최종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 명령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가 베풀어져야 한다는 것과, 또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사람으로 인치는 이 세례를 행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의무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사도들은 어떻게 세례를 베풀었으며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본다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 사도들의 활동은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 중에 세례에 관한 최초의 내용을 볼 수 있는 곳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 현장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 질문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는 그 베드로의 응답에서 그 시초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날 3,000명이 넘는 무리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그렇게 이례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확산되었고, 성령의 역사와 함께 초대의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가 됩니다. 자, 이러한 사도들의 계속되는 세례의 사역과 의미의 강조점은요,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이들이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이 확인될 때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사도들의 세례는요, 세례받는 이들의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용서의 선언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으로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사도들은 세례받는 이들의 회개가 분명히 선결되어야 세례를 주었고, 그 세례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이는 은총으로서의 용서가 선언될 때에 그때 그 세례를 받는 자들의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감격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요, 이때의 세례는요, 새로운 삶의 목표를 함께 추구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세례를 받은 무리들이 이 공동의 신앙생활과 함께 의식주를 같이 하는 교회의 가족이 일원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들을 통하여 받은 세례는요, 주님께 대한 헌신의 의미로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바치고 복음 전파를 비롯한 교회의 봉사자로서 그 출발을 다짐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무리들은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고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구원의 감격을 부르짖을 수 있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특별히 초대교회를 비롯하여 그 이방 문화권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으로 인해 정말 생명의 위협에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순교적 결단 속에서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초대교회 안에서 세례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주 215년경에 로마의 히폴리투스가 기록한 사도전승이라는 초대교회 문헌에 나오는 그 세례의 과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독교의 입교를 원하는 모든 자에게 엄격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자, 배우, 서커스 공연자와 연출자, 포주, 검투사, 매춘부, 점성술사, 마술사, 이런 사람들은요, 세례 대상에서 아예 거부가 되었고 군인과 정부의 고위 공무원도 허락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 이교 정부에 복종하였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세례 예비자로 허가된 이들은 교육, 또 구약 성경 읽기, 예배라는 이 3년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세례 예비자는요, 시낙시스라는 말씀의 예배인 주일 예배의 첫 부분에는 참여할 수 있었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주님의 만찬, 성만찬 전에 나가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3년 후에 세례 예비자가 신앙의 지식과 도덕적인 삶으로 자신을 증거하면 이제 후보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후보자가 되면은 부활절에 세례를 받게 되는데, 부활절 몇 주 전까지 이들 후보자는 복음에 대한 최종 단계의 교육을 받고 또 매일 구마의식, 그러니까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의식을, 기도를 받으면서 되게 신중하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제가 사도전승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면, 세례를 받을 그 후보자들을 선발할 때 그들의 생활에 대하여 심사할 것이다. 예비자로 있는 동안 그들이 성실하게 살았는지, 과부들을 공경했는지, 병자들을 방문했는지, 온갖 종류의 선행을 했는지 물어볼 것이다. 그들을 인도했던 사람들이 그들 각자에 대해 증언할 것이다. 그렇게 행한 사람은 복음을 듣게 할 것이다. 그들이 선별된 다음부터는 매일 구마의식을 할 때마다 그들 위해 안수할 것이다. 세례일이 다가오면 감독자는 그들이 깨끗한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 한 사람씩 구마의식을 할 것이다. 만일 선하지 못한 사람이나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죄해할 것이니 그런 사람은 믿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초기 기독교 때 세례를 받는 사람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후보자들이요, 부활 주일 전 목요일에는 목욕을 하고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금식을 하고 토요일에는 감독에 의해 최종 구마의식을 행합니다. 자, 토요일 그날 밤은 그 독서와 교육을 하면서 밤을 지새웁니다. 부활절 아침 여명이 밝아오면 감독이 세례수 위에 기도를 하고 가정식 교회 앞에 그 죽음과 삶이라는 세례의 의미를 연상시키는 무덤과 비슷한 그 상자 모양의 특별한 그 세례 공간이 있었는데, 먼저 감사의 기름과 구마의 기름을 그 후보자에게 붓습니다. 후보자들은 모든 옷과 장식구를 벗고, 사탄아, 나는 너와 너에 대한 모든 예배와 모든 행위를 끊어버린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장로가 각 후보자에게 구마의 기름을 발라주고 감독이 이제 개별적으로 세례를 받는 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 위에 서서 후보자에게 묻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라고 후보자가 대답을 하면 후보자를 물 안으로 침수시킵니다. 자, 그런 뒤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나 3일째 살아나셔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라고 후보자가 대답하면 두 번째 침수를 하고 나서 다시 묻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거룩한 교회와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후보자를 그 세례수 안으로 침수시킵니다. 현재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바로 이 초기의 세례 문답으로부터 발전된 것입니다. 자, 이제 세례받은 자들이요, 감사의 기름으로 완전히 기름 부음을 받고 흰색의 새 옷을 입은 뒤에 회중들에게 인도되어 이제 감독 앞에 서게 됩니다. 감독은 다시 안수하고 기름 붓는 그 반복되는 표시를 통해서 세례를 인준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감독이 새로 세례를 받은 이의 이마에 십자가를 표시한 후에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며 세례자를 맞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새로 세례를 받은 이들이 처음으로 주님의 만찬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세하게 초대교회의 세례 과정을 소개하는 이유는요, 초대교회에는 이처럼 긴 기간을 걸친 훈련과 또 풍성한 상징을 가진 이 세례 과정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자신의 옛 자아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서두에 여러분께 소개했던 성례라는 기독교 용어를 탄생시킨 초대교회의 교부 터툴리안이요, 이런 말을 또 남겼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세례가 단순히 어떤 그냥 예식 또는 정식 교인으로서의 어떤 통과 의례가 아니라 구약 성경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그 풍부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고, 특별히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은 예수님의 세례가 기독교 세례에 있어서는 출발점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과 또 복음 전파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과 교회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출발선에 서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의 의미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셨다면, 자, 내가 받은 세례가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세례 예전이 있을 때마다 세례받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격려함과 동시에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